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4월 4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다시 찾은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그 유명한 삭개오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삭개오라 하면 키가 작고 세리장이고 부자인 것과 뽕나무에 올라갔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삭개오는 성경에서 굉장히 짧게 등장한 인물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될 만큼 존재감이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삭개오는 오래전부터 주일학교의 교육과 여러 성경 공부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던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삭개오는 성경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춰지는 요소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람이 180도 바뀌더니 부정하게 취한 재물을 사람들에게 4배로 갚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유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삭개오는 참된 회개의 모델로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세리장이며 부자였던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과도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세리장이었던 그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던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기를 기다립니다. 단지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는지 그 얼굴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런데 삭개오는 분명히 멀찍이 서서 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내심 삭개오도 다른 세리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멀찍이 바라보기만을 원했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중 세리 중에서도 으뜸인 세리장이었고 떳떳하지 못했던 그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이 무척이나 기뻤기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악함을 고하고 또 그것을 돌이키며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앞서 읽었던 본문은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의 본문의 가운데서 여기서 나온 오늘이 2번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번, 그리고 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 한 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겠지만 이것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받을 만하고 의롭게 살아온 누군가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설령 삭개오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고 더럽고 추악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더럽혀진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말씀의 도입부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과 부자라는 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부자라는 말은 참 신기한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세상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이 부자라는 말은 사람을 지칭하는 동시에 그 정체성이 사람에게 있기보다 사람의 소유에 대한 말입니다. 가령 다른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잘하거나 전문적인 사람 또는 어떠한 외형적 특징이나 성격적 특징을 가진 사람을 지칭할 때 쓰게 되는데 부자라는 말은 단순히 부유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박건호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정체성이 첫 번째로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하셨었죠. 세리장과 부자는 삭개오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부도덕한 세리장이었고 그렇게 얻은 재물을 착복하여 그것을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던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속여 빼앗은 재물을 갚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재물이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정체성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부자였던 그는 그 정체성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벗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임한 것을 선포하시며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가르침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에게서 그 재물이 걷어지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니 그의 본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부자는 그 정체성을 소유에게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그것,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뻗으신 구원의 손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뻗으신 구원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정체성과 우상과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게 되었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삶이 어렵고 힘든 나머지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쉽게 내어주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되찾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로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고초를 겪고 숱한 고생들을 했지만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도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소명으로 인한 사명감 역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겠지만 그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맺는 열매 역시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삭개오 역시도 자신의 재물로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기 위하여 재물을 다시 내어주는 과정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했던 그 순간처럼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무척이나 큰 기쁨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천반석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섬기고 교회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서 그 큰 열심 속에서 제 믿음 역시도 지금까지 잘 자라왔음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아닌 일상을 살아가고 직장에서의 하루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무척이나 고단하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향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사랑이 넘치는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큰 고통을 받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삶이 고단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에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섬기고 봉사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결코 그 과정이 쉽지 않을지라도 삭개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고 힘들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저에게 친히 기쁨과 감사를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세상에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